한쪽에서는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할 자리가 없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을 맡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쪽 얘기가 맞을까요? 자리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걸까요? 글쎄 옳습니다. 밑에서 보면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위에서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또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또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글쎄 옳습니다.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는 자기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여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얘기합니다. 사실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포이에마라는 뜻은 포임, 시처럼, 작품처럼 그렇게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같고 이게 시와 같은 시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다면 그건 죄송합니다만 시답지 않은 그런 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들을 못 낳던 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 받았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나라 저 산속에 있는 절간에 가서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남자 여자와의 관계가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삼각관계 얘기가 아닙니다. 한나라는 본부인이 있었고 분인나라는 작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두 여인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었고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이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다는 그런 삼각관계와 같은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들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분이나라는 이 여자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 어느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도도 변합니다.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이 됩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와 심정이 통한 사람이다.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마지막 사사,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오늘 역사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사시대 전체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한 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TV 뉴스 가운데 정인이 사건, N번방 사건, 이런 들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분노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만, 사사기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십 배, 수백 배 더 엽기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 걸치는 5장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너무 엽기적인,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모든 주인공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 삼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분량적으로 보더라도 삼손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바로 레위 사람들의 범죄, 부정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집에 레위 지파 사람을 하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앉히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엉뚱한 얘기였어요. 틀린 얘기예요. 근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틀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냥 그 틀린 얘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 지파의 얘기까지, 전쟁의 얘기까지 이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엽기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레위인의 첩사건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되고 이것이 거의 토막살인이 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엽기적인 일들이 지파 가운데 생겨나서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생겨났는지, TV에 나오는 무슨 N번방 사건보다 수백 배 엽기적인 이야기들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상입니다. 많은 분량의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흉악한 놈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도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름은 제사장인데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에 보시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가나의 족보는 역대상 6장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본부인과 작은 부인,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데 지금 본부인, 작은 부인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고
1장 8절쯤 읽어보시면 아, 이거 엘가나가 괜찮은 사람이다. 요즘 말로 자면 좀 로맨틱한 남편이네. 아내 대할 줄 아네. 아주 스윗한 말로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한나여, 사랑 고백 같은 얘기예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주 로맨틱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엘가나 좀 맞아야 돼요. 나쁜 놈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자기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사람처럼 본부인 한나, 작은 부인 분인나 데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 그냥 그 가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이슈예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이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들 문제로, 분인나의 문제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나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없어서 기도했으면 아들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했답니다. 뭐라고?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겠습니다. 도로 드릴 아들이라면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내게는 아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한나가 입은 열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너 술 먹었냐? 너 술 취했냐? 그때 한나가 고백합니다. 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1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호와 앞에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도로 내놓을 아들 뭐라고 울부짖으면서 달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지 생각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내 마음 알겠니? 한나야, 너 자식 없으니까 답답하지? 네. 너 아들 없으니까 마음 아프지? 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도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지와 한나 자기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 놓고 기도하다가, 남편 놓고 기도하다가, 분이나 놓고 기도하다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건강 놓고 기도하다가,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업 문제로 기도하다가 사업 문제로 기도가 끝나면
그건 시답지 않은 기도예요, 여러분. 아들 문제로 기도 시작했다가 아들 문제로 기도가 끝나요. 그건 시답지 않은 기도예요. 우리는 시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그가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고 그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 한결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생각이 달라져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구약의 모든 인물도. 아브라함도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아들 문제였어요. 아내 문제였다고요. 아들을 못 낳네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만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의 기도가 변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들 문제, 아내 문제죠. 게다가 사업 문제입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파는 족족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네요. 우물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문제로 시작했다가 사업 문제로 끝나면 그건 시답지 않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아들 문제죠. 아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복잡한 아내의 문제예요. 그것뿐입니까? 형제 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지금 집안에 사업의 문제가 다 엮여져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험악한 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정과 처지가 있다는 것, 형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마치 양쪽 끝에서 굴을 파고 들어오다가 한가운데서 만나면서 뻥 뚫려요. 그리고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라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편의 사연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처지와 형편이 있었구나. 그걸 만나면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뒤집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한나도 처음에는 이 망할 브닌나 같은 여자 때문에, 이 요상한 여자 때문에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세요? 하나님은 안 답답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만 답답하세요? 하나님은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내 사정만 있나요? 하나님 편에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다니까는요. 내 처지와 형편만 있나요? 하나님 편에도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처지와 형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로 듣는 말씀이 있고 가슴으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이제 가슴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은 결혼 문제였죠. 아내 문제였죠. 아내가 붙잡아 놓으면 또 나가네요. 또 도망가네요. 야, 이거 어떻게 살면 좋죠? 선지자가 이러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내 때문에 마음이 다 갈라졌어요. 다 헤어졌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호세아야, 너 마음 아프지? 네. 어떻게 할 수 없지? 네. 오늘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 얘기 한번 오늘은 들어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정결한 신부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정결한 신분이 되기를 원했는데 너무 추잡하게 수많은 부끄러움과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신부 이야기를 들려주시네요. 호세아가 들어보니까 자기 처지랑 하나님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들었을까요? 시퍼렇게 멍이 들고 너덜너덜해진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이제 그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내로 인해 찢겨진 마음, 시퍼렇게 멍든 가슴에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가슴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한나 여호와 앞에서 심정이 통했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심정이 통한 자라. 15절의 말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면 내 기도가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져요. 이제는 마음이 통했어요. 말이 통해요.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서 뭉클해졌어요. 말과 말이 통하니까 뭔가 뭉클해져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자,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자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분이 나의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순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기도자, 이러한 예배자, 이제 이 귀한 예배자, 이 귀한 기도자는 기도가 변하고 예배가 변하고 그의 삶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나의 문제를 놓고 사랑하는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한나와 같이 내가 여호와 심정이 통한 자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말과 말이 통해서 뭉클한 마음으로 뭉클한 말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와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았던 한나와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감히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